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고 이제 다음 주면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해가 이렇게 끝나가는데 이 주일 예배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게 되는데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이 한 해 동안에 어떤 말씀, 어떤 설교 많이 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제가 작년에 이제 올해 한 해 동안에 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설교 주제와 제목을 정하는 가운데 이 단어 되게 많이 들어간다 생각했던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뭔지 기억하세요? 오늘 이제 본문 제목에도 들어있는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골로새서 시작하면서 처음에 이제 1, 2월 달에 아버지께 감사하노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이제 나누었고요. 2월 설교 중에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바울의 메시지를 그대로 설교 제목으로 썼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감사를 넘치게 하라, 또 감사하게 하시기를 이제 이런 제목들로 설교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 11월 달에는 시편 107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제를 드리며라고 하는 주제하에 이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 설교를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 감사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또 감사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히 대림절을 마무리하면서 또 한 해를 보내면서 이 감사한다라고 하는 건 더욱 이제 귀하다고 여겨집니다. 한 해 동안에 많은 일들로 말미암아도 감사를 드리지만 특별히 우리는 이제 지난 몇 주 동안 이 대림절을 맞아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더욱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오늘 마지막 이 대림절 말씀인 이 이사야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먼저 이제 1절에서 이 제목이 왜 나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앞에 3주 동안 나누었던 말씀과는 조금 다르게 그동안에는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때에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쭉 헤아렸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이제 그날에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오실 때에 이제는 네가 말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이제 오늘날 재해석해서 듣는 우리들이 말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말하는 내용 중에 이제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왜 감사한가, 무엇 때문에 감사한가 하는 것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제일 먼저 감사하는 이유가 아까 그 1절 다시 보시게 되면 여호와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너무나도 분명하지요. 그들은 굉장히 큰 고난을 겪었어요. 아수르와의 전쟁을 치루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을 겪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미 선지자들이 여러 차례 이제 밝혀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이게 단순히 겪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사건, 다시 돌이키기까지 잠시 하나님이 체벌하시는 듯한 이제 그런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끝나는 상황이 되면 이제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셨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걸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제 다시금 왜 우리가 그날에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더욱 분명해지죠. 여러분 사는 거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살만 하셨습니까? 정말 감사 여러 번 설교하고 여러 번 들었는데 그 말씀처럼 날마다 감사가 그치지 아니하고 감사가 차고 넘치는 삶을 사셨는지요? 아니면 감사는커녕 탄식이 안 나오는 날이 없었다, 매일이 힘들었다, 매일이 고난이고 매일이 어두움이었다 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셨던 것은 아니신지요? 뭐 어떻게 여러분들이 한 해를 보내셨든지 간에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절대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때때로 감사할 수는 있지만, 때때로 남겨진 것, 주어진 것 때문에 감사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겪어나가는 일들, 그것이 육체적이든 혹은 물질적이든 아니면 심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쉽지 않은 상황들이 늘 파도처럼 우리의 삶에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원망이 더 먼저 쏟아져 나오고 불평이 터져 나올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주님이 임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분명히 들었잖아요. 그때의 그날에는 애통하시는 것이나 슬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때 정말 우리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이제 고통의 때가 끝났군요. 환난의 시간이 멈추었군요. 이제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안식과 평안과 기쁨만이 예비되어 있군요 라고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게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이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는 아까 그 1절 다시 보시게 되면 주의 진노가 돌아섰을 뿐만이 아니라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니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아니한다는 말은 쉽게 이제 위로한다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까지 이제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이가 잘못을 했어요. 잘못이 없는데 징계하는 건 분명히 부모의 잘못이지만 아이가 죄를 지었을 때에 부모는 자녀에게 매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 때린다고 해서 부모의 사랑이 식은 것도 아니고 애정이 감한 것도 아니지요. 아니 오히려 때리고 난 다음에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프고 애절해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위로의 말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는 일을 할 거예요. 이게 얼핏 보면 병 주고 약 주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병은 본인의 잘못으로 겪어나가는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약을 주고 위로하고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는 일이기에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위로가 어느 때 임하느냐? 바로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 또한 감사한 건 세상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씁니다. 뭐 사람을 찾아가서 내 힘든 걸 계속 쏟아놓으면서 나의 이 힘든 감정에 공감을 얻고자 할 때도 있고요. 뭐 그거 안 되면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위로를 찾아 나가는 중에 요즘에 금융치료 있다는 말씀 제가 한번 드린 적 있잖아요. 돈으로 치료한다. 마음 상하고 어려울 때 적당한 돈으로 보상을 해서 그 마음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간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돈으로 다 치료가 됩니까? 모든 것이 다 금융으로 치료가 됩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걸 억대의 보험금을 받았다고 해서 다 치료가 되던가요? 될 수가 없지요. 사랑하는 가족을 당장에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는데 억대의 보험금을 받는다고 그게 금융치료로 치료가 된다는 말을 감히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치료가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치료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치료를 하겠습니까? 주님이 아니면 아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은 충격의 사건이고 큰 슬픔의 일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떠나갔던 자가 돌아오는 이 일이 함께 이루어질 거라는 이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그날에 얼마나 큰 기쁨이 날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을 천국 환송 예배라고 표현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날에 다시 만나거든요. 근데 이건 꼭 정말 주님이 다시 안 오셔도 우리가 가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정말 큰 기쁨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 가운데 붙들었던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날은 충분한 위로의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날에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감사할 이유는 이제 2절에서도 이어지는데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이라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감사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인데요. 이게 굉장히
아주 귀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이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에 있어서 감사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애를 씁니다마는 그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무엇보다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는 일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건 다른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이 목적을 모른 채, 아니면 잊어버린 채, 아니면 외면한 채 예수님이 보여주신 능력만 구하는 거, 이게 얼마나 희미한 신앙생활인가 하는 거 지난 금요일에 말씀 나누었어요. 그 능력 아니라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지혜, 말씀만 구하겠다, 그의 가르침만 배우겠다, 이것도 예수님을 잘못 알고 믿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 제가 자주 드려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왜 태어나셨는가, 우리가 왜 그분을 경배하는가, 이 성탄절에 왜 그분을 향한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하는가, 그 모든 이유와 목적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에 있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죄사함과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이렇게 전하고 들어도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건,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노래이시다, 하나님이 힘이시다 이렇게 전하지 아니하고 나의 구원, 나의 힘, 나의 노래라 자신의 신앙으로 받아들입니다. 왜? 아무리 들어도 들음받은 그 모든 진리가 내게 믿음으로 와닿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들도 동일한 고백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그렇게 되는 과정 중에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가 쏟아져 내린다고 할지라도 우산 쓰고 있으면 비를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릇을 내밀지 아니하면 은혜를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산을 치워버리고 그릇을 내미는 건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닫아 걸었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믿고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나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아까 그 2절 다시 보시게 되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라고 하면서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구원으로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결과가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신뢰가 있을 때라야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살기가 쉽지 아니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보세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 항상 등장하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아니겠습니까? 이 마리아가 겪어나가는 일들을 보게 되면 참 두려운 일을 여러 번 겪습니다. 무엇보다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두려움으로 그에게 다가왔겠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믿지 못할 일,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는다,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 이게 믿지 못할 일이 자신에게서 벌어진 일이에요. 천사의 고지를 듣게 되었을 때에 마리아도 처음에 완강하게 부정을 하잖아요.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이 마리아가 이 두려움을 이기는 첫 번째 용기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건 고대 율법으로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이겨나가는 겁니다. 정말 내 뱃속의 아기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된 아기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지켜주시리라 라고 하는 믿음,
그 시간을 이길 수 있게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태어나는 상황도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 아시잖아요. 긴 시간 이동을 해야 됐고요. 이동해서 온 곳에 무슨 왕궁이 예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병원이 준비된 것도 아니고 여관 하나 얻지 못하여 가지고 마구간 말구유에서 아이를 눕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것도 좋다 이거예요. 더 두려운 게 뭐냐면 그 다음에 다시 찾아와서 천사가 이루는 말이 뭐예요? 피난 가라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저기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으면 죽을 수 있으니 피난 가라는 게 천사의 통보였습니다. 이게 쉬운 이야기겠습니까? 아이를 낳은 지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산후조리해야 돼요. 산후조리는커녕 지금 이제 또 낙이 타고 말 타고 저 애굽까지 가야 되는데 절대 가까운 거리 아닙니다. 애굽이 국경선을 맞대고 있지만 베들레헴부터 제일 가깝다고 하는 카이로까지 가는 데만도 몇 날 며칠이 걸리는지 몰라요. 간다고 한들 뭐가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이방 나라, 낯선 나라, 외국에서 이 아이 데리고 뭘 해먹으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움을 못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걸 찾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시간표대로 모든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 아니라고 한다면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뭔가 내가 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잠시는 그게 두려움을 이기는 위안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한 우린 끝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솟아오르는 이 염려와 근심 때문에 우리의 불신앙이 드러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아까 그 2절 다시 보시면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잖아요. 자, 이 힘이라는 거 언제 생각해봐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모든 원천이 이 힘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나이가 들어가도 근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근력이 자산이다 할 만큼 이 몸의 힘,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힘든 세상 헤쳐나가려고 하면 옛날 같으면 완력이 대단하게 여겨졌지만 뭐 요즘 같으면 실력 아니면 재력, 이거 필요하다고 다 인정하잖아요. 그거 아니라면 권력이라도 있어야지 내 삶을 지켜나간다 해가지고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또 한 나라가 생존하려고 하면 군사력 증강시키고 무력 증강시켜야 된다, 경제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요즘 같으면 그것만으로 모든 두려움을 다 이기나 하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력 제가 알기로 여전히 뭐 나쁘게 봐야 한 1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보면 대국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이 경제력 때문에 안전하다, 평안하다, 문제없다 감히 이렇게 누가 말할 수가 있겠어요. 경제력이 월등해도 두려움을 이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군사력이 대단해진다 한들 어떤 나라가 안심하고 살아가는 나라가 있겠냐 하는 질문 했잖아요. 여러분, 힘은 하나님이 아닌 이상 강해 보여도 두려울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가진 것 없고 할 수 있는 것 없고 능력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만 있다면 그게 힘되어서 우린 또다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달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노래라고 하는 고백까지 하는데요. 자, 이 노래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봤어요. 힘들 때 사람들이 노래를 찾습니다. 뭐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요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트로트가 열풍을 불러일으킨 이유는 그만큼 사람들의 삶이 고달프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하는 분석입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사람이
힘들면 뭐라도 위로가 될 만한 걸 찾게 되는데 이제 그걸 노래에서 찾다 보니까 이 트로트가 그런 영향을 미친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사람은 뭐 슬프고 힘들 때만 노래를 찾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워도 자연스럽게 노래가 나오잖아요. 뭔가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내 기쁨을 표현하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행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 노래는 어떻게 보면 삶의 동반자와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노래라고 하는 이 표현이 중요한 건, 노래가 삶의 동반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더더욱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늘 함께 하시는 우리의 노래의 이유가 되시지 않겠는가. 기쁠 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힘들 때에는 찬양 가운데 다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노래가 되시는 건 너무나 분명하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즐거울 때도 찬양을 부르지만 힘들 때 부르는 노래들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면 어렸을 때는 그 노래 많이 불렀어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아시지요? 자, 기도하기도 싫을 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리라고 하는 이 찬양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경험을 해나가게 됩니다. 뭐 그거 아니면 아침 함께 눈앞 가리듯 걱정, 슬픈 근심, 눈물 쏟아내릴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시 기억하면서 다시 우리의 삶을 추스려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노래가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런 표현까지 고백까지 하게 되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을 나의 힘, 나의 구원, 나의 노래라고 고백하는 자, 너희가 이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라고 하는데요. 자,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는다. 자, 이 우물이라는 거 아시겠지만 이제 물을 퍼내는 자리잖아요. 자, 이 물을 퍼낸다라고 하는 거, 사실 우리는 이제 너무 물이 잘 나오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우물이 얼마나 귀하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있어서의 이 우물은 생존하고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 읽어나가다 보면 제일 먼저 이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우물을 파잖아요. 그리고 그 우물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어떤 경우에 우물 때문에 다툼도 일어나고 우물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 우물을 뺏기는 아픔도 겪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이삭 같은 경우에는 넓은 장소에 좋은 우물을 잘 파게 되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그 장소를 르호봇이라고 이름 지으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정말 그토록 절박하고 간절하지 않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이 말씀 들으면 분명하게 기억하는 거야. 아, 우리에게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러면서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더 커집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을 아주 오랫동안 지나잖아요. 40년을 지나잖아요. 그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뭐예요? 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원망하다가 병도 걸려보고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하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여러 번 보내는데, 그러는 과정 중에 땅이 열리든 바위가 터지든 물이 솟아나온다라고 하는 이거, 여러분 우리는 감격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참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 감격을 경험은 못 해봤지만 볼 기회가 최근에 한번 생겼어요. 영상을 보다 보니까 몽골 사막지대에서 낙타들을 몰고 다니면서 목축을 하는 사람인데, 여름과 겨울은 풀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풀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사막지대를 다니면서 이 풀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뭐 풀뿐만이 아니라 그 많은 낙타들을 먹여야 되는 물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온갖 곳을 다니면서 이제 헤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와, 인생이 고달퍼도 저렇게 힘들 수 있나 싶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몽골 사람들 그렇게 다닐 때 천막 하나가 집의 전부잖아요.
그 천막 안에 부엌 주방 다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침대 넣어 놓고 모래바닥에서 밥해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러고 햇볕 나면 밖에 나와서 낙타들 몰고 다니다가 그냥 피곤하면 그 모래바닥에 누워서 잠을 자요. 그 모래바닥에 고나게 누워서 잠을 자는 몽골 사람을 보다 보니, 야, 인생이 저렇게 자는 것도 안식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의 꿈은 하나예요. 빨리 물을 찾아야 돼요. 물을 찾아야 자신들도 먹고 낙타들도 먹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다가 나무만 보이면 그 근처에 물이 있겠지 싶어가지고 달려갔는데, 달려가서 열심히 땅을 파는데 보니까 진흙만 나오지 물은 안 나와요. 어떤 데는 물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양도 많지 아니한 데다가 진드기가 많아가지고 사람도 동물도 전혀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동하는데 또 그냥 사막길만 가는 것도 힘들 터인데 모래폭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 모래폭풍에 낙타 한 마리라도 지킬까 싶어가지고 낙타들을 몰고 묶고 하는데, 그러는 와중에 또 맹수가 달려들어가지고 새끼 낙타 한 마리, 두 마리가 잡혀 먹고 뼈다귀만 남아있는 걸 발견하고 나니까 이 몽골 사람이 막 목 놓아 우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 낙타 먹이겠다고 지키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모래폭풍 불어가는 사이에 지키지 못한 낙타, 어린 낙타가 죽어가는 모습 내지는 죽은 모습 보니까 누구라도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사막을 헤매고 다니다가 어느 나무들이 서 있는 곳에 가가지고 땅을 파내려 가는데 뭔가 느낌이 좀 다른 거예요. 물이 나올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구니라고 그들이 표현하는 가죽 주머니를 내려가지고 물을 길어 올리면서 물이 나오는 걸 경험을 하는데, 이 목축하는 몽골인 부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걸 끌어올리면서 이제 퍼가지고 이 넓은 그릇에다가, 구유 같은 그릇에다가 이 물을 퍼담으면서 이제 낙타들을 몰고 와가지고 이제 물을 먹이는데, 그 모래와 가난과 고난에 찌들린 그 몽골 여자가 카메라를 보면서 한 마지막 고백이 이거예요.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해요. 그 물 한 동이 때문에 낙타들에게 먹일 수 있는 물을 찾았고, 그 한 줄기의 물 때문에 너무 기쁘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저 물 한 모금으로 저렇게도 기뻐할 수 있지? 우리는 물은 얼마든지 틀면 나오는 건데, 물 이상의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맨날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도 내 인생 힘들다고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저 물 한 모금, 물 한 방울에 저렇게도 기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게 구원의 기쁨이다, 이게 구원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사막길 걷는 것 같습니까? 모래폭풍이 불어와서 앞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도대체 이 폭풍은 언제 지나가는 거야? 언제 끝나는 거야? 이 폭풍 때문에 이것도 잃어버리고 저것도 사라져서 정말 뭐가 남았을까 탄식하며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 폭풍 지나갑니다. 그 폭풍이 끝날 것이고 물을 찾으실 거예요. 구원의 우물을 찾으실 거예요. 그날에 길어 올리실 거예요.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을 길어 올리시는 날이 이르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날에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누릴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사막 같은 그 인생 주님과 함께 힘차게, 주님은 나의 힘을 삼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이 말씀대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노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를 신뢰함으로 두려움을 이기기를 원하나이다. 슬픔을 이기기를 원하나이다.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광야 같고 모래폭풍 불어오는 언덕 같을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게 될 날을 분명하게 기대합니다. 그때에 주님과 함께 기뻐할 것을 소망합니다. 그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